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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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알리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33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반에 이른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그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2024년 새해 들어서 첫 새벽 기도의 시간을 여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신명기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볼 이 신명기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저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아주 낯설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작년 한 해 동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일 오후 시간에 무슨 말씀을 봤죠? 이제 신명기의 말씀, 지금은 여호수아를 보고 있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쭉 해서 1장부터 계속해서 보았고 이제 이어지는 여호수아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어쩌면 신명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10계명이 출애굽기의 20장에 등장을 했다가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똑같은 본문이 성경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본문이 기록된 것은 무언가 그 백성의 상황에 아주 큰 영향이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건데 그 상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그 처음 모세와 함께 그 여정을 출발했던 그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두 어떻게 되었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이다라고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겠죠. 이들은 출애굽을 시작할 당시에 아주 어린 지금 유초등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유초등부 아이들보다도 더 어렸거나 아니면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냥 하늘나라에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상태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의 하나님일 뿐 자기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이죠.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그런 일을 행하셨던 분인데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1세대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께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재갱신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재갱신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언약이 세워졌는데 그 언약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되는 가운데 그 잘 지켜져야 되는데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잘 지키셨는데 너희들의 부모님은 그것을 잘 지켜가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하는데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지켜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논지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과거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잘못된 과거를 언급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보였던 잘못된 과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를 가나안 정탐 때다라고 콕 집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그때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막 이제 앞두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도착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던 때의 일이었죠.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라는 그 가나안 땅과 아주 인접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얼마 가지 않으면 이제 곧 가나안 땅이 이제 지근거리 바로 그냥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으로 가서 담대하게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주저했습니다. 그 땅으로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머뭇거리면서 주저했습니다. 그 주저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문제인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물론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22절 말씀과 같이 그렇지 않은 척, 우리가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그렇게 전쟁을 그냥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전쟁을 효과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시작할지 그런 것들을 계획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전략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말이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죠. 전쟁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아무런 계획 없이 맹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런 말은 그저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이 두려운 마음을 숨기고 그렇게 그렇지 않은 척, 우리가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이렇게 자기들 마음을 포장하는 것에 불과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실을요, 본문 27절과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27절, 28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백성들은 성곽은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산을 보았노라 하는도라 하기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의 이유를 그렇게 토를 붙이며 다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너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하니 그러면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한번 정탐해 봐라 라고 그렇게 그들의 그 요구들을 들어주시고 허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탐꾼을 보내도록 하신 이유는 그 땅을 자기들 눈으로 이제 나아가야 할 그 백성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물론 25절의 말씀처럼 그 땅에 그 소출이 아주 크고 실하고 아주 좋더라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정탐의 핵심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현실이 너무 거대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것에 이제 더 중점이 두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부딪혀서 이제 넘어야 할 그 거대한 장벽과 같은 그 현실을 그대로 보았던 것이죠. 사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상황 그 자체는 맞습니다. 분명히 틀린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현실적인 것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출애굽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 광야 1세대 그들이라면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길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그러한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어제부터 시작되었죠. 우리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2024년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2024년도를 지금 살아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어제 시작되었지만 2024년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다가오는 이 시간을 먼저 살아보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2024년도 이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당시에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광야 2세대들과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받는 광야 2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지금 다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2세대들을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제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철저하신 계획 아래에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대로 완벽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 가운데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2024년에 이 새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시간을 앞두고 이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리 상황에 계속해서 우리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어제도 함께했듯이 오늘도 지금 함께하고 있듯이 내가 앞으로 펼쳐지는 너희의 앞날 가운데도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현실들 가운데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펼쳐지는 일들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살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2024년도 시작되었지만 이 시작되는 한 해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은 있고 그 연약함을 우리가 직면하며 그 연약함을 대면하며 싸워 나가야 될 시간들이 펼쳐졌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대면하며 싸워 나가야 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의 현실들, 그 현실들은 오늘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는 그 광야 1세대들이 겪었던 그 가나안 정탐 때 보았던 그 거대한 산들, 거대한 높은 장벽들, 거대한 기골이 장대한 그 큰 사람들, 감히 어쩌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압도적인 현실들이 놓여있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현실들이 놓여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들은
어제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를 압도하는 그 현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그렇게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